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난에서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는 성막의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놓여지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는 상징적인 물건이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긴 항아리,
모세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고 그 법궤의 덮개에는 두 천사가 마주보고 그 사이를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게 됩니다. 늘 이스라엘의 전쟁의 전면에는 이 언약궤가 있었고 늘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이 언약궤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으로 인해 그 언약궤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스스로 지키셨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가 아스돗으로 가서 다곤 신상을 부수고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벌을 내리셨고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간 법궤는 가드에도 동일한 재앙으로 내리게 됩니다.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가게 된 법궤 때문에 블레셋 지역의 방백들이 두려워하며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재앙들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궤를 어떻게 할지 상의했습니다.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바로에게 내린 열재앙 사건을 알고 있었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막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테스트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직진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암소들이 다시 새끼들을 향해 방향을 틀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그들은 머리를 모았습니다. 결국 암소 2마리는 직진하여 벳세메스로 향하였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동 중에 법궤를 들여다보며 많은 이들이 죽게 되는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돌아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블레셋 방백들에게 선포한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을 돌아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최근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모든 종교 중에 가장 좋지 않다라고 하는 자료들이 많아서 우리는 흔히 접하게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기독교가 늘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더 교회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대의 상황과 매우 흡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는 더 심각한 평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암흑기인 사사시대를 걸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던 다윗 왕국이 등장하였고 하나님이 계시가 없었던 중간기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블레셋 방백들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암흑이 짙을 때 우리는 어쩌면 더 강력히 비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기에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어려운 시기이고 어느 때보다 어두운 시기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입니다. 세상 앞에 무시당하고 기독교의 평판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